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평가라고 말하니까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하나님께서 또 매겨지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겨지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옮겨지기 전에, 옮겨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지기 전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삶 속에 그는, 에녹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과 증거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신 분 있습니까? 생김새가 이 머리에 펜을 꽂은 것 같다고 해서 일명 비서새입니다. 뱀잡이수리는요, 독수리과의 새로 눈이 아주 매섭고요, 날렵합니다. 행동이 민첩해요. 공중을 날다가도 땅에 이제 뭐 두더지나 아니면 뱀같이 먹이를 보게 되면 잽싸게 낚아챕니다. 근데 먹이를 먹다가 들짐승이 맹수가 공격해 오면 여러분, 새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날아가면 되죠. 근데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이 뱀잡이수리의 특징이 있어요. 뛰기 시작합니다.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들짐승에게 잡혀 먹힙니다. 놀란 나머지 내가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는 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다보는 세상 어떨까요? 광활하죠. 시야가 땅에서 보던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 비상하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던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아요. 거대하게 보이던 것도 이제는 작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뱀잡이 수리 나무 이 새와 같이 위급해지고 다급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면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힘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치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극복이 됩니까? 허우적거릴 뿐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것을 쓰라고,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분명히 주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을 쓰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믿음의 날개를 펴서 비상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적으냐?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의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칭함을, 칭찬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활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도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의 에녹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치환하면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칭함을,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할 때부터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건강함과 풍요로움입니까? 물론 맞지만 에덴의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해요? 무엇을 결정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분리하기로 선택해요. 이별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에덴의 축복이 아니라 에덴의 저주가 그들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지요. 그가 계속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삶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 순간 그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탕자나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왜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서 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릇된 길로 죄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면서 왜 에녹이란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샘플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의 이 동행은요, 특별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부정한 세대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노아 때지만 사실 노아 때와 그리고 에녹 때는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4대 손이 더 지난, 다시 말하면 에녹에게 있어서
손자. 노아에게 있어서 증조부가 바로 에녹하고 노아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점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졌대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에녹이 살던 그때도 세상은 너무 악하고 죄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때 에녹이 결단하고 결정한 게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보니까 길 건너예요. 길을 건너려고 보니까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근데 차들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건너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무단횡단해서 건너가자. 우르르 막 건너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저는 저 횡단보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역시 선민의식이 투철해. 시민의식이 투철해. 이렇게 칭찬할까요, 사람들이? 대단한 준법 시민 났네. 너만 잘났냐. 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되게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홀로 에녹은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에녹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았을지라도 에녹은요 치열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왜 특별했는지 말씀해 보면 창세기 5장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패턴으로 성경이 쭉 쓰여져 나갑니다. 무슨 패턴이냐면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더라. 이게 5장에 기록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이 에녹에 집중하면서 그 패턴이 바뀝니다. 한 가지 문장이 첨가돼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목적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살다가 죽는 것. 어찌 보면 이게 평범하고 또 소박한 소소한 삶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에녹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가 일상의 삶의 삶을 영위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동행하기로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의 삶의 가장 큰 우선으로 여겼던 에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데 발음이 어려워도 이해해 주십시오. 동행은 영어로 뭐예요? Walked with God. Walking with God 내지는 walked with God 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같이만 걷고 있으면 동행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반경 10m 안에 사람들하고 같이 걷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걸어요. 그게 동행입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같은 버스를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 칸에 몇십 명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게 동행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뭡니까?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교제.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그가 한 게 있다면 단순히 오늘날로 표현해서 교회 등록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 알아가기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회 때 발을 묶고 뛰는 2인 삼각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2인 삼각경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봤어야 알죠? 네. 맞춰야 돼요. 무엇을 맞춰요? 하나 둘 구령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맞춰야 돼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스텝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시선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이것이 동행이에요. 어제 우리 학교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해피 페스티벌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결혼식이 오전 오후 2건이 있었어요. 오후에 했던 결혼식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몇 달 상간으로 같은 웨딩홀, 같은 층, 같은 홀에서 물론 대상이 달라요. 이제 주례를 했어요. 2번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훌륭하게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십수년 전에 만났던 십수년 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지금은 30대 중후반이 돼갖고 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어요. 제자훈련 함께 하고 청년부의 리더로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들인데 문제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서 교회 잘 다니지? 대꾸라네. 교회 잘 다니지? 제가 결혼식만 아니었으면 진짜 때려서라도 교회 데리고 갔을 텐데 넘어갔습니다. 지옥 간다 교회 가라 그러고 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청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해 다니는 거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인데 이것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더 귀한 게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셨어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신앙이 퇴보합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리고 성공한 인생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1916년에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윌리엄 로젠버그예요. 그의 나이 14살 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가난으로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며 힘들게 생활했지만 2가지는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가지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예물에 11조 반드시 드리겠다. 그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넛과 커피를 파는 매장을 오픈해요. 그 매장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예요. 사업이 크게 번창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 우리나라 613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빵 브랜드사 3위예요, 우리나라에. 윌리엄 로젠버그가 성공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래요? 하나님과 동행함이래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가난하고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식을 동행해야 한다는 그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믿음의 크기는요,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와 비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믿음의 크기가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분량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세요. 나의 믿음의 사이즈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모습이 뭐였대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역설적으로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내가 살아계심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철학 시간이 아니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죠? 왜 나는 믿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수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납장에 수납한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랑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장을 열어서 믿음을 그냥 넣고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냥 수납해 버리셨어요. 왜 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그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한 다윗.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삶엔 없습니까?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인 연대로 살펴봤을 때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살아있을 때요, 아담은 살아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담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무엇을 봤어요? 나 혼자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 하와를 나에게 주신 것을 봤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다윗이, 잠깐만 헷갈립니다. 아담이 에녹과 함께 있었다라는 건요,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래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시대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대래요.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엄청 교만해요. 자신의 살인을 과시해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77배의 벌을 주셔야 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걸 비웃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중세시대 타락한 구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입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로마 카틸로기부터 사제 파문을 당한 루터는요, 이제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변론하러 나오라. 웜스 공회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 변론에서 만약 판결이 잘못 있음, 정죄를 받으면 그 즉시 루터는요, 화형에 처해 죽임을 당합니다. 루터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할까? 고민을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터에게는요,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원래 그녀는 수녀였다가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수도원을 나와서 루터와 결혼을 했고, 그녀 역시도 종교 개혁에 힘썼던 분입니다. 루터가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요, 상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장례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놀라서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당신이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제 아내와 같이. 루터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 믿음이 없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루터는 그 길로 공회에 나아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승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하나님 해주지 않아서, 니체의 말처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태어나고 죽음이 있지만,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후렴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아까 특송하셔서 사실 부르기가 너무 뭐하긴 하지만 우리 같이 후렴만 짧게 좀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가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스피릿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져서 느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직접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은요, 승리의 삶,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오늘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이 납니다. 지난 2일이죠. 우리 전지희 그리고 신유빈 선수가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탁구하는 거 보셨어요? 결승전? 네. 성경 보셨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만 봤는데 이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선수가 전지희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는 중국 사람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라 말이 사실 잘하지만 조금은 어눌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님, 포상금 많이 주세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포상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치, 금메달 땄는데 많이 줘야지. 탁구 선수 이 한 선수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이 있대요. 없는데 억지로 달라는 게 아니라 상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고자 하는 상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믿으래요. 제가 주일 저녁마다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제 방을 청소할 때 저희 아이들한테 좀 청소 좀 해줄래 그래요. 그러면 안 합니다.
왜요? 왜 제가 해야 돼요?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3,000원을 꺼내면 아빠 제가 할게요. 서로 제가 할게요 합니다. 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제 우리 해피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들도 와서 봉사를 했거든요. 어제 밤 늦게 아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셋째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해피 페스티벌 했는데 저에게 상이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무슨 상을 바래? 라고 했지만 제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3,000원을 줬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빠,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랬어요. 상은요, 우리 딸을 춤추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없는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상이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확실한 상이 뭡니까? 그는 365년을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첫 번째 영광의 주인공, 면류관의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대요. 기쁨의 면류관이 있대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있대요. 이뿐이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땅만 생각하고 이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더 멋진 세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애벌레를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로 변해요. 땅을 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무님을 먹고 살던 존재가 꿀을 먹는 존재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은요, 어쩌면 일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누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 저주의 심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면류관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되 언젠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믿음의 종착이에요. 삶의 종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래요.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모두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날개의 믿음을 펴서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에 체득화하고 삶의 생활에 해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힘써 알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낙심한 분 계십니까? 절망한 분 계십니까?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삶이 뭐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래요.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한지 아세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단순히 물질, 단순히 아닌 권력,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족장에서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물질이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삶의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상급인 것을 믿으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안에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내게 상 주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